네, 오부 청년대학부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기말고사도 다 끝나셨나요? 네, 시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잘 치셨는지는 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12월 17일 맞죠? 네, 12월 17일이고요. 연말에 여러 가지 음악회도 있고 전시회도 있고 또 공연도 있고 많이 바쁜 또 분주한 연말인 것 같습니다. 또 모임도 많이 있으시죠? 네, 모임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모임도 많고 교회에도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영상 광고에도 나왔다시피 청년들의 섬김 또 헌신이 필요한 자리들도 많이 있고 기도의 자리도 있고 찬양의 자리 칸타타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안식과 그 주객이 전도되면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행사가 중요해지고 그 행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 중심 이걸 놓치면 정말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청년들이 곳곳에서 섬기고 계시는데 그 섬김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의미들을 알아가시는 연말 또 연초의 모든 모임들 또 기도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 제가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 누군가에게 이름이 어떻게 불려짐을 당할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절대 타자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이 지구라는 영역, 우주라는 영역에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 광대하다라는 표현이 진부할 만큼 이 우주적인 하나님을 넘어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즘 조금은 시들해진 용어인데 부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본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캐릭터를 부여받아 불려지는 명칭이 부캐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런 여러 부캐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 이름들이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리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미리 앞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보다라는 단어인데 미리 앞서 보고 준비해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그리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할 때 혹시 마음속으로 뭔지 알고 계신가요? 여호와 니시, 맞아요. 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 에스겔에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였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에스겔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이름의 부캐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여호와 삼마입니다. 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비록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며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제라고 한다면은 여호와 삼마라고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왜 여호와 삼마가 부제일까요? 성경학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오늘 본문 말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PPT 자료나 이렇게 시각화된 그림, 이미지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 가운데 저에게 가장 눈에 들어온 포인트는 그러한 성벽이 무너지는 모습, 이러한 이미지가 아니라 오늘 8절이랑 1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성경을 읽거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면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씩 6일 동안 이렇게 도는 모습들, 침묵하면서 도는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와 하고 이제 소리를 치는 수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의 이 소리치는 이미지들,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떠올랐지만 이번 설교 말씀 준비할 때는 이러한 이미지들이 아니라 그 이미지들 사이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곳에서 눈이 계속 머물렀습니다. 혹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아이를 출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조금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인데요. 없으시겠죠? 있으신가요? 네, 있으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누군가의 언니나 누나나 출산을, 아니면 친척, 사촌의 출산을 지켜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6년쯤 전에 2017년 12월 15일, 지금으로부터 이틀 전인데 이렇게 추운 겨울 어느 날 저의 첫째 아이 신지온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아내와 제가 함께 신대원에 다니면서 둘 다 신대원 3학년 마지막 학기였었고요. 제 아내는 6년 전 지금쯤 기말고사를 시험도 다 치고 만삭의 몸으로 기말 과제도 다 제출하고 난 직후 이 신지온이라는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땅의 어머니들과 제 아내를 그때부터 존경하는데요. 아직도 그 산부인과 출산 대기실에서 들리던 제 아내의 비명, 외침은 그 중심부로부터 끌어나오는 외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출산이라는 단어를 해산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해산의 고통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이 해산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어떨 때 이 해산이라는 단어가 많이 표현될까요? 죄악과 교만이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싶지만 서 있을 수도 없을 때 이 해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호세아 13장 13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니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그 다음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 있나요? 네,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지금 이 여인이 해산할 힘이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환난과 징벌과 수치를 당하게 될 텐데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아이를 잉태한 여인은 기한이 차면 10개월이 차면 당연히 출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산할 마음과 원함은 있지만 아기를 낳을 힘이 없는 모습이 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이겨낼 힘이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자꾸 분리되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야 하는데 이 죄의 사슬을 끊을 힘이 없는 모습이 지금 성경 말씀에 해산할 힘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산모가 어머니가 출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산부인과 갔다가 산모가 의사 선생님한테 지금 출산할 컨디션이 아니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해산할 때 해산을 하지 못하게 되면 뱃속의 아이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합니다. 둘 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죽음의 위기에 필요한 존재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해산이 힘들 때 누가 필요할까요? 바로 산파가 필요합니다. 산파.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줄 조력자, 동력자, 함께하는 자가 이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산파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3파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6절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치 혼돈의 시대, 이 무엇이 정답인지도 혼미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에 계시고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는 3파가 여기 여호와의 언약궤, 즉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을 확신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매뉴얼이나 비결로 설명하고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결,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침묵과 인내의 매뉴얼,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여리고 법칙, 이런 식으로 포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역전 드라마와 같고 인과 법칙을 뛰어넘는 뭔가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들을 사모하고 그 비법이 뭐지? 그 매뉴얼이 뭐지? 궁금해합니다. 열광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2023년 우리는 과잉이라는 단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가지기를 원하고 좀 더 취해야 해서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알아가고 쟁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펙 과잉, 어떤 투머치한 인생 속에서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쾌락과 한탕주의가 난무하고요.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하고 절대 뒤처지지 말아야 할 여러 우리 인생의 안전장치들을 투머치하게 과잉으로 걸어놓고 뭔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 두려움에 대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었고요. 어느 한 형제랑 그 지체랑 신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 성향인지 아주 디테일하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그 형제 친구의 결혼과 이직 플랜을 자세히 저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드린다고 하고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엔 참 책임감 있어 보였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 형제와 결혼할 여자분, 자매분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진정으로 그 친구가 그 인생과 그와 함께할 반려자를 향한 어떤 열정, 뭔가 그 헌신이 보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방을 잘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불현듯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형제와의 만남을 복귀하면서 그렇다면 저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영역은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영역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돌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침묵의 시간들을 혹시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만 7일을 돌아라 라는 이 리미트 7일을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리미트 7일을 모르고 백성들은 언제 돌지를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인내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의문과 질문들을 목장 모임 가운데 하시겠죠. 반대로 성 안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벽을 돌았던 모습들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러한 반대되는 생각들도 나눔하실 거예요.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맨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목장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시거나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언약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요. 이 말은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저는 이 임재라는 단어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라고 바꿔 읽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은 인간의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상당히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으면서 어려운 질문입니다. 단순히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법, 아니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여리고 7번 도는 법, 크게 외치는 발성법, 이러한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단편적으로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알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의 증거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언약궤처럼 내주하고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성벽을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치지 않고 침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로 잠잠하지 않고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먼저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어떠한 순종의 그 다음 선택이겠죠. 성령님의 임재, 즉 성령 충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성도의 심령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과 같은 깊은 교제로 전인격적인 신앙 성장을 지속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친구 따라서 같이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묻어가는 all of them으로서, all of one으로서, 수많은 군중들의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묻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풍파와 고통과 파도 속에서도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서 있는 것이죠. 온 인격이 성령에 완전히 지배되고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정의합니다. 성령 충만의 상태에 들어가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이 미스테리한 사건을 이해할 수 있으며 신비의 역사를 다른 이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모든 사역과 전쟁이 나의 플랜, 어떠한 마스터로 이루어질 수 없고 나의 순종과 연단보다 그 먼저 앞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먼저 선언되어야 하는구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과 16절 함께 읽으실까요? 먼저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넘겨주었으니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넘겨주셨으니, 이 성을 주셨느니라. 원문에서는 이 주었다,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이 미래의 시점이 아닙니다. 어떤 때 7일 돈 다음에 너에게 넘겨줄 거야, 넘겨줄 가능성이 있어, 아마 여리고성을 주시지 않을까 싶어, 이러한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 완료 시점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임재와 순종, 이 순종과 임재가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납니다. TTL2 시작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책을 쉐어하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이 존 스토트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문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의 느긋한 낙관주의도 냉소자들의 음울한 비관주의도 아니고 성경의 철저한 현실주의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의 느긋한 낙관주의도
냉소자들의 음울한 비관주의도 아니고 성경의 철저한 현실주의다. 19세기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낭만주의, 계몽주의가 꽃피우고 하나님 임재라 따위는 전혀 필요 없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 신의 자리에 인간이 설 수 있어 라고 착각한 인본주의자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계 1차 세계대전, 세계 2차 세계대전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소망이 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러한 극단적인 비관주의, 염세주의, 해체주의에서 나온 것이 히피 문화이고 노마드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강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강물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경건의 모양만 남아 자기 자신은 자책하고 그 경건을 타인을 찌르는 도구로 경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현실주의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과 사명을 자리에서 기꺼이 순종하면서 묵묵히 청지기의 삶으로 낮아짐을 선택하는 바보 같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각자 머리와 심령과 손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 성령님께서 거하신 때와 장소가 나와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인데요. 짧게 읽고 말씀을 마치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찬송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마치고 찬양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겁니다.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재하심으로 가나안과 같은, 여리고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는 낙관주의도 될 수도 없고 우리는 비관주의도 될 수도 없고 철저한 성경의 말씀으로 현실주의자로서 인내와 순종과 외침과 선포를 우리의 자리로서 선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영역들을 날마다 기대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들을 가지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대덕한빛교회 청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